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인 분열,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평가는 성도들 사이에 파당을 만들고 분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긴 내용이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파 정도 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당시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맞느냐?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동안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불렀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사도냐? 예수가 직접 불렀어야 사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 교회 바울이 세웠다고 하지만은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다음 아볼로가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더 잘 가르치고 하니까 우리는 아볼로파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즉 베드로가 난 좋아, 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네 파 정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앞부분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사역자, 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우리들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이런 지도자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마땅히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또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일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일꾼이 됩니다. 이것은 중죄인, 가장 큰 죄를 졌거나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 그 다음에 가장 비천한 노예를 배 밑창에 보내서 계속해서 그것만 저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에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꾼 맞아요. 우리 종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당신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일꾼으로만 간주한다 그러면 이거 뭐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노예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하는 일은 종 자신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사역자들 자기의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일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 없이 사역자들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분들을 좀 우습게 알고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 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서는 사역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맡은 자는 지배인 혹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권위도 있는 거예요. 위엄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단순히 교회 일꾼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만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 목회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교정해주기 위하여 이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좀 뭔가 좀 수식이 되고 좀 내용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의 비밀이 뭐 어떤 겁니까? 거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늘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면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집어넣으면 거의 정답 되잖아요. 아이 참 눈치도 없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뭐 제가 앞으로 뭐 질문하면 십자가와 부활 대충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의 맞아요. 어려운 거 제가 제가 언제 모를 거 뭐 질문한 적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쉬운 것만 질문하지. 여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공공연한 비밀. 비밀은 숨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비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비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 사역자들은 이런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어디 목사나 사역자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과 저 모든 신자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저도 일꾼, 여러분들도 일꾼이잖아요.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저만 뭐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까? 저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압니까? 여러분도 여태까지 배우셨고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쉽게 대충 그렇게 여겨서는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우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하나는 왕처럼 대우하려고 하는 경우, 또 목회자가 그렇게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본인이 얘기하고 가르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완전히 진짜 종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꾼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처럼 여기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뒤의 경우는 뭐 잘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또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이제 이단 사입이 정명석이처럼 그다음에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기들은 땅에다가 그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왕궁 같은 거 땅이라든지 많이 챙겨 놓으면서 성도들한테는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하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희대의 사기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역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건전하게 바르게 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처럼 대우하거나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이 중도에서 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높인다든지 그래서 무슨 뭐 어디 저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면 자기 생일이면 막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업고 빙빙 돌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복 입혀가지고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막 들어 눕고 막 앞에 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드러난 죄가 있고 막 한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 세뇌가 된 것이죠.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를 너무 홀대하고 고용인처럼 여기고 월급쟁이 목사로 취급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면 자기도 뭐 그 비슷한 레벨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저뿐만 아니라 누가 앞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그런 마음으로 좀 공경하고 높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축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가 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그 자기네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뒤에 가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도 적절한 선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 또 뭐 높인다든지 너무 왕처럼 무슨 뭐 절대자처럼 막 그렇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고, 너무 또 목회자를 우습게 본다든지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옳지 못한 태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1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일꾼들,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구할 것이 있다. 구할 게 뭡니까? 충성을 구해야 된다. 충성을 구하라. 우리가 헌신 예배나 뭐 임직식이나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맡은 자들은 충성을 구해야 된다. 복음을 맡은 자들인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거 충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고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충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맡은 자들은 충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구하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할 때 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고 수동태로 나옵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명 맡은 자에게 필수적인데 이것은 구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충성은 내게서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서는 저절로 안 생겨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절로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야지, 충성해야지, 내 맡은 일 열심히 잘 감당해야지,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은혜가 와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 구하라 하는 거죠. 구해야 주어지는 거죠. 충성을 구해야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충성하지 않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충성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충성을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충성하지 않는 목사, 충성하지 않는 장로, 권사, 재직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충성을 모르는 거야.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지. 자기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기 주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기 행사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직분 가지고 뭔가 일이나 좀 하려고 그러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배 밑창에서 놓아졌는 일꾼으로서 잘 감당해야 우리 주인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충성을 안 한 거죠. 적당하게 대충.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충 놀라 그러고 시간이나 때우려 그러고 설렁설렁 목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다 충성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 일 맡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 찬양팀 누구든지 마찬가지,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연초에 맡았든지 간에, 물론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목사와 당회에서 결정해서 연말에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맡았어요. 맡았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길 위하여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맡겨진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권사 이분들은 70세까지 이거 교회에서는 계속 하잖아요.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충성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매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저도 충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주 이렇게 보내면 주일 지나면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게으르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 생각, 먹을 생각, 이런 생각이 전들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4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이지만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합니까? 충성 구하는 거예요. 충성. 누구에게나 충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을 안 구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사꾼이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꾼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 일꾼만, 목사만, 맡은 자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많이 알고 그나마 좀 배웠다고 하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목사보다도. 목사는 많이 아니까 더 정신 차려서 바짝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 모르니까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 맡은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 신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뭡니까? 믿을만하다 하는 거죠. 일을 뭔가를 맡겨주면 믿을만하다,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들을 뭐 잘 하시고 하십니다. 저 야유회 가는 것도 어젯밤에도 저한테도 그것도 알려주시고 일들을 알아서들 잘 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나 제 아내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들 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겼다,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깔끔하게 끝내놓고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직장 상사도 좋고 나도 좋고 회사 전체적으로 좋고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늦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시간 정해놨으면 딱 시간 지키고 자기 연습할 거 하고, 어떤 일을 맡겨줬으면 그거 잘 감당해서 결과물을 내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모든 교회 일은 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잘 안 하면 누구를 향한 불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니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 나드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맡겨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느냐, 나가서 일을 했느냐,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느냐, 게을렀느냐,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느냐, 바로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네가 얼마나 남겨서 충성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으시고 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물으실 것도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더 키워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목회자가 어디에 왔다, 누가 왔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재정이 얼마냐, 뭐 교회 차가 몇 대래, 뭐 교회에 가진 땅이 있대, 뭐 이런 걸로만 이제 판단하고 묻고 잘 한단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큰 교회 그러면 또 유명한 목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받을 상도 많으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건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떼와 함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 교회,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수목회,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들만, 아픈 분들만, 아니면 폐결핵 환자들만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들만 모아서 소록도나 이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 그분들이 뭐 그 숫자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농어촌 교회에서 하면 그 점점 줄죠. 지금 같은 때는. 그리고 이런 때 만약에 가서 그 교회 사이즈나 교회 땅 평수나 교인 숫자, 아니면 1년 결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상 많이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맡겨준 상황에서, 내게 준 능력에서, 제게 허락하신 설교나 가르침의 이런 능력 범위 내에서 저는 충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가정 환경이나 가정 형편,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충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성을 구하는 거죠.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이 여기서 3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 심판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그거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바울 자신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울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기를 바라고 또 노력하고, 또 목사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열심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예민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그것도 막 못 이겨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하기도 하고, 점점 갈수록 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에 대하여. 심지어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민감하다든지 좋아라 한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침울해 한다든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3절 뒷부분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평가한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뭐 자부심 가질 만하다라고 하고 나를 좀 높인다든지 나만큼만 해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너무 일 잘한다 그러면 또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도 못하다 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옳겠는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너무 잘했어, 아니면 혹시라도 또 열등감이 있다든지 좀 그래 자존감이 약한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난 이거 맨날 못해, 설교도 맨날 못해, 이래서 어떻게 그렇게만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특히 저같이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목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진 거 이거 가지고 충성을 구하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더라고요.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아니 저한테 주신 것이 뭐 2개, 3개 왔으면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10개 가진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덜 해도 괜찮다는 말은 물론 아닌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목회 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깨끗하게 손 벌리지 않고 성도들의 것을 내가 갈취한다든지 헌금 드린 걸 내가 챙겨서 내가 뭐 쓴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거나 불충성한 면도 없이 잘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거죠. 그러한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야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로서 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만약에 둘러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늘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죽을 때가 있죠.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침상에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온 것을 자기 몸을 통하여 자기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에 볼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전에는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실 분들은 아직도 한 10년씩 20년씩 다 오래 사실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하고 가실 말씀이 정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유익한 것을 남기고 가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저 말을 남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잘 마음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 그런가? 4절 맨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잘했습니다. 교회 잘 섬겼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흠이 없는 것 같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의롭다고 하실 분 그분은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이때 문제는 그 판단 기준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니면 장로님들이 모인 당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 부분을 마지막 이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릇되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어제 19일 날 그 팀 켈러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72세의 젊은 나이로 췌장암 걸려서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의학 실력이 뛰어난 미국에서도 결국은 못 고친 거죠. 그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바르고 훌륭하고 우리하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분 책을 즐겨보고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평가를 하죠. 교회가 5천 명, 아우 참 목사님 훌륭하다, 실력 있다. 그분이 또 어느 기관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야 참 목사님 신실하고 경건하시고 훌륭하시다. 예, 사람들의 평가 있고 또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참 훌륭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바른 말씀과 가르침을 잘 전하고, 또 미국의 그 뉴욕에서 교회를 세워서 흑인들 많은 지역에서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참 기대가 되는 거죠.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평가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충성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충성만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 그분들은 구두 닦기 하신 분이에요. 구두 닦기 하면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거나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남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쓰고, 그것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대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보녀는 무슨 땜쟁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땜쟁이로서 크게 유명하거나 돈 많거나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씩 그렇게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만난 체험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글로 써서 이거 철로 역정으로 만들어내기로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거기 보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재림 전에는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굳이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에 대해서 너무 높이고 너무 막 추종하고 추앙하고 저 목사님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 또 너무 함부로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주님이 다 판단하실 것인데, 그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별로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할 때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만, 네가 맡은 일만 열심히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날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서서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이 판단이 됩니다.
주님이 저때 다 판단을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거죠. 그에 대하여. 저것은 지금 저 부분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지금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말씀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해도 남의 말 듣기도 하고 못해도 듣기도 하지만 잘하고 또 남이 말하면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평가하신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 남의 말 이 말 저 말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우리는 남을 우선시 남을 먼저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조이라고 하는 선교 기관이 있었죠. 조이, J-O-Y, 조이,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조이. 예수님 첫째, 다른 사람 두 번째, 너는 맨 마지막. 이런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고 잘 챙겨주고 필요하고 나는 맨 마지막.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라고 남 판단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또 교만하시지도 말고 게을리지도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제 우리 야유회 주일학교도 했고 우리 모세전도 했는데 교사들이 충성하잖아요. 교사들이 헌신하잖아요. 아이들 픽업하고 데려오고 끝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기쁨과 즐거움 희생과 헌신의 마음 없으면 잘 못합니다. 제일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인 거죠. 거기다가 또 애들 공과도 가르쳐야죠. 말씀도 가르쳐야죠. 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주님만이 하실 거죠. 그러니 우리가 또 교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애쓰시고 어제 또 우리 저기 모세전도에 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전도에 어르신들 아이들 가는데도 손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어른들 모시고 가도 또 손이 필요하잖아요. 옆에 도와주는. 예전엔 저분들도 다 빠리빠리하고 다 혼자서 알아 잘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통화하고 저한테 막 무슨 얘기하면 내가 다 참고 들어요. 나도 저렇게 된다는데 20년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 우리 어머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내가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나중에 우리 요한이 요셉이도 나한테 이럴 텐데 내가 지금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애들한테 손 많이 가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잘 모시고 어렸을 때 다 우리 챙겨주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가 잘 모시고 섬겨야 내가 또 나중에 늙어서 70, 80, 90 돼가지고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해도 자식들이 갖다 내다 버리고 어디 저 섬이나 어디 갖다 놓고 오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잘 챙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만큼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갔지만 우리 김정식 집사님하고 우리 양영민 권사님 가셔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뭐 옆에서 챙겨주시고 저 운전도 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일이 그런 것이죠. 항상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섬김 늘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또 있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몰라라 하고 하면 안 하기 교회 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모른 체 하면 되고 안 읽으면 되고 밴드에 뭐라고 올라오든지 간에 안 읽으면 되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고 뭐 내 일 아닌데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 여전도에서 그 구역장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저 중직자들이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서서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치우고 일찍 나와서 토요일부터 식사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는 충성이요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에게는 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뭘 하고 해도 성도들이 이거 참 다 모를 텐데, 아니 그 다 알 필요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특별히 저한테 더 잘해주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천성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부분에 대하여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늘 그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잖아요. 그러면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남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저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있어 기도하고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이 길로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